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또 금요일 밤에 뵈니까 또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예전에 어느 유명한 배우분께서 왜 그런 말 하셨잖아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뭐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이렇게 저녁 시간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함께 뵐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혹시 눈치 빠른 분은 좀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말씀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한 달 전에 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말씀을 주면 지난달에 했던 본문을 가지고 하려고 해 했더니 아니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모르실 거라고. 근데 아시네요. 저희가 8월 금요 기도회 때 바로 오늘 본 말씀이죠.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그때 주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그냥 벌레 한 마리로 사라져버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것을 함께 나누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혀 좀 다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어느 권사님들께서 저에게 목사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점잖게 생겼나요? 어느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장난기가 많으신 것 같다고. 여러분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철 타 보시면 그 뒤쪽이나 이럴 때 보면 빨간 버튼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게 이름이 뭘로 돼 있냐면 비상 개폐 버튼이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누르고 싶을 때 없으셨어요? 저 그거 볼 때마다 한번 눌러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지는 않죠. 생각만 하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몇 년 전쯤에 나이는 잘 모르겠던데 어떤 성인 남성분께서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누르면 어떻게 되나를 해보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그것도 퇴근 시간에 그 사람 많을 때 서울에서 그 전철 가는데 눌러가지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걸 5번 하셨답니다. 그분도 재밌는 분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왜 가끔 어른들도 이렇게 장난치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장난이라고 했을 때 제가 기억나는 한 장난이 뭐냐 하면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유튜브에 나왔던 외국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 여러분 이제 서로 SNS에 영상 찍어서 이렇게 조회수 올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우리 재밌는 실험 해보자고. 그래서 백과사전 두꺼운 걸 남자 보고 서 있으라고 하고 미국은 총기가 되니까요. 그 남자한테 총을 쏴서 이 총알이 백과사전을 뚫고 가는지 아니면 박히는지를 시험해 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친구가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일들을 장난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은 그 장난 중에 재미로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위험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장난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실은 참 위험한 일들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 중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 중에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주님께 분노하는 일입니다. 주님께 화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위험한 일을 실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4장 4절 말씀과 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연속해서 쭉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요.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낸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 왜 이렇게도 성을 내냐? 왜 이렇게 나에게 분노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그것도 하나님께 성을 낸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성을 낸다, 분노한다, 화를 극도로 드러낸다라는 이 표현이 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실은 다 표현 안 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필리비안 씨라는 작가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실망한 경험이 반드시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실망하니까 분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분노, 실은 성내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이유를 한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을 돌보시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은 저와 같은 목회자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들을 여러 분 배웠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때에는 개척교회 목사님이라고 해도 어렵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저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신 적들이 여러 번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섬기는 기간이 1년, 2년 될 때 여러분, 개척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여러분 순교 감당하고 하시는 거거든요. 신실하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아시죠?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큰 교회를 갈까요? 작은 지하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를 갈까요? 보통 큰 교회 가세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가 이런 거 안 봐요. 작은 상가 교회면 안 가세요. 제가 아는 너무 귀한 분인데도 이게 그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연수가 1년, 2년, 5년, 10년이 돼도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성도 수는 계속 줄어들고 결과가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는 하는데 인정은 안 해줘요. 성도 수는 줄고 성도들은 점점 인정 안 해주고 또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설교는 정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데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런 아픈 마음들을 토로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 몇몇 분들이 그래서 사역 그만두겠노라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게 해서 목회 그만두신 분들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 오늘 본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 분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실제로 읽은 책은 아니고요.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된 책이 하나 있어요. 애기라는 책인데 실은 이 책이 아마 우리나라에 번역은 안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선교사님에 대한 책인데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선교사님에 대한 소개하는 이 애기라는 책을 이제 예화로에서 몇 번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애기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애기 예쁘다 할 때 그 애기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 애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스웨덴의 선교사님 중에서 데이빗 플러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내와 함께 스비아 그 플러드라는 이 아내와 함께 20대에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로 선교사로 가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곳으로 선교를 떠나서 감당하는데 갈 때 2살 된 아들 데리고 1921년에 콩고로 떠나게 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간 거예요. 그 책에 보면 그 아내분께서 스웨덴에서 유명한 가수이셨대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가신 거죠. 근데 막상 선교하러 갔는데 결과가 뭐였냐면 굶주림, 질병, 사람들의 냉담과 거부.
결국에는 마을로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을 그 근처에 있는 밀림에 어떻게 흙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집을 지어서 겨우 살게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 때 그 질병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6개월 여기에 있으면서 먹을 게 제대로 없으니까요. 이 데이비 플러드라는 선교사님도 아내도 그렇고 2살 된 아들도 그렇고 늘 영양실조에 힘들었고 특별히 아내가 말라리아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그러다가 또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신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말라리아 때문에 계속해서 매일매일을 고열 가운데 시달리는 거예요. 마을로 들어와서 전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한 거죠. 네, 이 두 부부가 한 게 뭐였냐면 그 마을에서 남자아이 하나가 와서 우유를 가끔씩 주고 집에 있는 어떤 선물들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바꾸긴 했었대요. 근데 그 아내가 몸이 너무 아프지만 말도 잘 안 통하는 그 아이를 붙들고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예쁜 딸아이를 하나 낳아요. 그리고 정확히 7일 후에 죽게 돼요. 병 때문에. 근데 이 데이비 플러드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거죠. 아내를 그 옆에 있는 산 허리쯤에 중턱쯤에 이렇게 파서 관에 조그마한 관에 해가지고 넣어서 묻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와서 그 흙으로 만든 집에 와서 보니까 2살 된 아들 그리고 생후 7일 된 딸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은혜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우리 생명을 바치러 이곳 왔는데 이게 뭡니까? 내 아내가 27살입니다 하나님. 그 재능 많고 그렇게 귀한 내 아내 27살 된 내 아내를 여기에 묻고 이렇게 2살 된 아들 난지 7일 된 내 딸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데이비 플러드라는 선교사님이 결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해서 어린 딸을 거기 콩고에 있는 선교 본부에 맡기고 아들 데리고 스웨덴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뭘 포기하냐면 선교사로서 사명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내면서 술로 알코올 중독자로 살게 되죠. 근데 이런 중간 과정들이 있지만 여기 본부에 맡겼던 이 딸이 나중에 미국으로 가게 돼서 어느 집에 입양이 돼서요. 믿음 가운데 잘 자라게 돼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분이 나중에 거기에서 유명한 신학교 총장이 됩니다. 근데 이 딸이 전에 듣는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데 미국에 있으니까요. 스웨덴에서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를 모르니까요. 근데 이분이 정말 우연하게 그 집에 배달된 잡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스웨덴어로. 근데 그 잡지 이렇게 쭉 넘기다 보니까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십자가 묘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뭐가 있었냐면 자기 엄마 이름이 적혀 있는 이게 아닌가. 그래서 남편과 함께 스웨덴으로 무작정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그 옛날이니까요. 1950년대 뭐 요럴 때니까 60년대 요럴 때니까 비행기가 런던에 걸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머무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루를 머무르게 됐는데 저녁에 뭘 하나 이렇게 둘러보다가 어느 곳에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그 강사가 누구냐면 콩고의 순복음교회 총회장이 직접 와서 집회를 하신대요. 그래서 거기에 집회를 참석하고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네. 이 부부에게 우유 갖다 주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 콩고에서 교단 총회장이 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된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돼요. 아버지를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재혼해서 아이들도 낳았는데 모든 자녀들이 다 버린 말 그대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술주정뱅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 버린. 근데 그 아버지에게 딸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여기에서 우리 애기라고, 아빠 엄마가 이름 지어준 에이나라는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셨다고, 내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근데 여러분, 그때 딸이 아버지에게 아빠 나 두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께서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하신 게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어머니는 그냥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거 아니라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복음 전했던 그 아이가 콩고에서 정말 귀한 복음 전도자가 돼서 콩고에요, 어머니의 순교로 인해서 32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11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가득한 그런 국가가 됐다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고. 근데 딸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하나님 버렸다고 그렇게 40년을 살아왔던 그 아버지가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돼요.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울게 됩니다. 딸이 두 번째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선교의 삶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긴 이야기인데 실은 짧게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데이비 플러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께 분노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하나님께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니느웨로 파송된 선지자입니다. 40일 동안 심판받을 걸 억지로 선포해야 됐었는데 그냥 하루 그냥 대충 가서 복음 전했는데 이 니느웨가 완전히 변화되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오늘 말씀에 보면 니느웨 바깥 성 동쪽으로 가서 그래도 저 성이 어떻게 망하겠지? 지금 회심하는 것 같아도 아유 나도 금방 변하는데 저 사람들도 금방 변하겠지? 어떻게 좀 망하지 않나? 하면서 성 동쪽으로 가서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근데 니느웨가 결국에는 회개하거든요. 변화되거든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뭐 했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해요. 여기까지 말하면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기도하며 이르되라고 나오는데 그 앞에 보니까 뭐 하면서 기도하죠? 싫어하고 성내요. 분노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여러분, 이게 요나예요. 기도하긴 하는데 싫어하고 분노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실은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저를 죽이시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박넝쿨이 머리를 가려서 그늘 생겼을 때 좋아하고 기뻐하죠.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러다가 벌레가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시듭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분노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그 바람이 불어와서 힘들어지잖아요. 그때 화를 참지 못하면서 내뱉는 말이 4장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이렇게 화내고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계획이 있어요. 내가 세운 나의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안 해주세요. 제가 아까 필리반시 말씀 잠깐 드렸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분노할 때 출발점이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예요.
실망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께서 안 해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 실망하거든요. 그래서 분노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할 수도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빚어나가시든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알죠. 그런데 우리의 소원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속았다, 배신당했다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또 마음이 슬프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가운데 고통스럽고 또 힘들어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또 이해하세요.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그것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절규하시면서 이런 내용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실은 그 말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 실망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절대 하지 않으셨던 것,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불평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라나잖아요. 근데 그 불평이 자라나도록 예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불평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게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그 마음이 지속되게 놔두면 그 불평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라고 물어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야, 너 나에게 화낼 권리가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저는 제가 죽는 그 날까지 하나님 앞에 분노할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요나의 대답입니다. 요나의 속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신 거 다 틀어버리셨잖아요. 제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셨잖아요. 저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셨으니까 저는 제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분노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화낼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실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이 절대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하기도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게 참 어렵죠. 근데 제가 실은 만난 분들 중에 관계가 이제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된 많은 성도분들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저 성경도 정말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정말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저한테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요? 이렇게 이 일 저한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분노를 품고 성을 내요. 근데 이런 삶이 실은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허비해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라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죠. 나라는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멸망해요. 그 사람들의 뒤를 끌려가면서 보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집은 완전히 다 불타고 포도원은 다 황폐화돼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여기 말씀하는 라헬이 누구냐면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망해서 그 만나는 슬픔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자식을 잃고 우는 인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서 그 무엇도 위로할 수 없는 통곡함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위로 그 말씀을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너무 큰 슬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위험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 향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예레미야 3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런 무슨 말씀이냐면 얘들아 울음 그쳐라. 원망하는 거 다 그쳐라. 너희들의 성내는 거 화내는 거 이제 그쳐라.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이어나가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은혜와 상급을 내려주겠다. 반드시 돌봐주고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분노할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시는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 우리의 기도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통, 우리가 만나는 모든 눈물, 거기에 목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하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울음을 그치라. 지금 볼 때에는 네가 원망하고 분노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이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우리 전부 다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도 보면 목사가 웃음에 근심이 하나도 없어 보이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고 아마 서로 만나면 우리 권사님 집사 얼굴이 너무 밝아.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 제목 내라고 했을 때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해서 기도할 게 별로 없는데 이런 분 정말 없어요. 정말 밖에서 보면 너무 대단해 보이고
정말 사회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그냥 맨정신으로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다 있어요. 아픔들이 다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 하나님 앞에 성낼 이유 충분히 있잖아요. 끝까지 화낼게요. 그게 아니라 화낼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그 모든 어려움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의 삶을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